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6월 27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냈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믿음의 결과를 보는 시간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돼야겠지만 그 믿음의 결과인 마침표를 찍는 것은 그가 죽은 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 내 자신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결과 역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가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고 귀감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아들이에요.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출생할 무렵 에녹에게 그 자녀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무두셀라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뜻을 가진 마트와 참, 무기라는 뜻을 가진 쉘라의 합성어로 무기의 사람 또는 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언어를 따라 살펴보면 죽다, 죽이다라는 뜻의 무투와 보내다, 내어 쫓기다라는 뜻의 살라의 합성어로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라는 뜻으로 풀이도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설화에 의하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나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그러한 뜻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무두셀라의 이러한 뜻과 관련해 보이스는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에 홍수로 올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죽으면 홍수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든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든 에녹은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로 지었었던 걸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홍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섬뜩한 의미를 지닌 이름을 부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에녹은 다가올 홍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에 아들의 이름을 지은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예고되었던 홍수의 심판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 1656년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일어났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은 해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인류 역사상 최장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소망을 갖도록 예표해 줍니다.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죄악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관영한 세상을 보시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사는 동안 심판을 미루셨다가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홍수를 하시면서 7일 전에야 최후 통첩을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멕이 나옵니다. 이 라멕은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 두 명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가인 계열에 에녹과 라멕이 있고요. 셋 계열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사람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 수록되어 있지요. 가인 계열의 라멕은 탄식과 절망의 사람이지만 셋 계열의 라멕은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 계열의 라멕은 이름의 뜻을 적용할 때 정복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강한 자로 보아야 하지만 왜 그러냐면 라멕이 아람어 어원의 압제자, 힘센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세상을 정복했던 자입니다. 가인의 후손 무드사엘의 아들 라멕에 타당하고 셋의 후손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에는 그 의미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보셔야 합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자가 그 인물에 맞는 뜻이 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귀신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악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위로자라는 뜻이죠. 노아라고 이름한 것은 그 아버지 라멕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며 인간의 유익함을 절감했던 라멕의 고뇌에 찬 호소입니다. 라멕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의 한계와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라멕은 하나님이 미련하신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누아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한숨 돌리다, 안식하다 뜻입니다. 이러한 어원에 근거한 노아의 뜻은 안식, 휴식, 위로자입니다. 당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았던 경건한 후손들은 이 아들의 탄생을 계기로 하나님의 안위를 소망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위는 한자로 편안한 안자에 위로할 위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 조용히 위로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위하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형을 볼 때 피엘형인데 이것은 반드시 안위하리라는 강조의 의미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라멕의 아들을 낳고 노아 곧 위로의 안위라는 뜻은 메시아적 이름을 지은 것은 단지 라멕이 개인적인 소원이나 인간적인 통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새로운 구속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오랜 고통의 때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안식을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대해 박윤선 박사님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노아란 이름은 안식을 의미한다. 그의 부친 라멕이 그 갓난아기를 메시아인 줄로 잘못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곧 그 아이는 모든 인류를 저주에서 구원해줄 구세주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것을 보면 인류의 초창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메시아가 날 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분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경건한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타락한 상대를 암시하는 말씀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그를 통해 구원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불경건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노아를 찾듯 찾으신 것입니다. 그때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택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류영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